역대하 3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 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로아임 금이며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로 새겼더라.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도 2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못 무게가 금 50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왼쪽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오른쪽 그룹의 한 날개도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왼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이 두 그룹이 편 날개가 모두 20규빗이라. 그 얼굴을 내전으로 향하여 서 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배로 휘장문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더라.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성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의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역대하 3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결심한 뒤에 건축 준비를 마친 사실에 이어서 이제 성전 건축의 장소 그리고 건축을 시작하는 시점 그리고 성전의 본체 현관에 두 기둥을 세운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1, 2절은 성전 건축의 장소와 성전 건축을 시작한 그 시점입니다. 말씀에 의하면 예루살렘 성전은 옛날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 했다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여 주신 수양으로 대신 번제를 드린 곳, 그래서 그것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던 그 모리아 산 중에 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타나셨던 곳, 원래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다윗이 인구조사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 오르난에게 값을 지불하고 구입해서 일찍이 성전터로 정해놓은 곳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3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 의 규모와 내부 장식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장이 60규빗, 광이 20규빗 오늘 말씀 역대기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열왕기상을 보게 되면 고가 30규빗이었다 이야기합니다. 또 성전의 본관 앞에는 낭실 곧 현관이 건축되었는데 장이 20규빗이었습니다. 낭실의 고가 120규빗으로 나오는데 이것은 성전의 고가 30규빗이었다는 언급과 비교해 볼 때 이것을 옮긴 필사자의 실수가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에 나타나진 않았지만 현관의 광은 10규빗이었습니다. 이런 성전 내부는 어떻게 합니까? 보석과 금으로 화려하게 꾸며지게 됩니다. 8절부터 14절 말씀은 성전의 내수인 지성소의 규모 그리고 내부 장식, 그 안에 든 두 그룹과 성전의 외석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을 제작한 것을 말합니다. 지성소는 장과 광이 각각 20규빗이 되게 만들었고 두 그룹도 각각의 그룹의 편 한쪽 날개가 5규빗씩 되게 해서 날개의 총 길이가 20규빗입니다. 지성소 양쪽 벽에 닿도록 제작되었습니다. 또 휘장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배로 만들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놓아 만들었습니다. 끝으로 15절부터 17절 말씀은 성전 낭실 앞에 세운 보아스와 야긴이라 불리는 두 기둥입니다. 두 기둥은 고가 35규빗이고 그 위는 5규빗 되는 머리를 얹고 여러 모양의 장식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의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6장과 병행되어지는 그런 기사로 비교해 보면 열왕기에서는 성전 건축의 시기를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연계시키면서 성전 건축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가나안 땅에 대한 언약이 온전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에 역대기에서는 성전 건축의 시기보다 건축의 장소에 보다 강조점을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루살렘 성전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했던 그 모리아산,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리고 잘못을 용서받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세워졌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성전이 어떤 기능을 하게 될 것인가를 이야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성전은 죄인이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화해하는 장소입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 화목제물로 친히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죄인을 화목하게 하는 그러한 예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 모습을 보여주려고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와 하나님을 화해시키는 장소가 바로 성전이고, 성전을 대표하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그 모습을 예표하는 것이 바로 성전이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지은 이 예루살렘 성전, 이러한 모습, 이러한 기능을 갖는 성전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보게 되면 성전은 어떤 장소인가? 성전의 기능은 화해의 장소다. 화목시키는 장소다. 화목의 기능을 갖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성전이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을, 어떠한 것을 전해주는가? 우리에게 이러한 성전이 과연 우리에게 우리에게는 어떤 모습을 주는가?
화목과 화해와 화목의 모습이 있지만 이 성전 안에는 어떠한 기능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가, 어떤 모습을 주는가 생각해 보면 성전은 우리에게 만남의 장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전은 언제나 만남이 있는 곳입니다. 누구와의 만남입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즉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죄사함이 있는 곳이 바로 성전이다 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부터 신약시대를 거쳐오면서 성전은 언제나 하나님과 만남을 시도했던 장소다. 그리고 하나님이 성전을 통해서 만나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화목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번제를 드리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 용서받는 곳,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곳, 그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에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으시는 곳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에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전의 모습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그 성전의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곳, 이곳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루어야 하고 만남을 가져야 되고 그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죄사함이 일어나는 우리가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장소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그러한 임재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모리아산을 선택해서 그곳에 임재하심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고 또 모리아산의 한 곳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다윗을 만나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릴 때 그곳에서 만나 주심으로 그 제사를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번제로 드리라, 내 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 하는 곳 모리아산, 그곳에 솔로몬이 성전을 세운 것은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이고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장소다라는 것을 만나 주셨던 장소임을 솔로몬이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이 값을 주고 성전터를 이미 준비해 놓긴 했지만 다윗은 솔로몬에게 그 성전을 어디에 지을 것인가, 왜 그곳에 지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솔로몬은 다윗의 유언에 따라서 다윗이 전한 그 모습들, 말을 따라서 명령을 따라서 이 모리아산에 있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성전을 지은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장소에는 하나님이 언제나 임재하신다.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그곳은 늘 하나님의 만남이 있는 곳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성전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장소이고 그곳에 임재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와 만남을 가지시는 장소다라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성전에 무엇이 있습니까? 왜 그 성전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임재하십니까? 그 성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리아산, 오르난의 타작마당, 모리아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있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하나님은 다윗을 위해서 말씀하셨고 다윗과 또다시 언약을 그곳에서 맺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장소이고 그 만남의 장소인 이유는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에 계시기 때문이다. 그곳에는 말씀이 있고 언약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전은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또 신약 성경의 사도들에 의해서, 그리고 사도 바울에 의해서 이 성전은 무엇으로 대체됩니까? 건물이었던 하나의 어떤 건물로서의 성전이 어떻게 됩니까? 단순히 건물로만 존재하는 성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 된 성전이 되고 또 그 성전이 바로 저와 여러분 각자의 성전이 되어진다라는 또한 그러한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은 성전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만남을 가져야 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고 임재가 있는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언약이 있어야 됩니다. 성전은 바로 그러한 곳입니다. 과거 구약의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성전, 건물 하나에 건축된 성전이 지금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오고 있음을 생각할 때 성전에서 우리는 늘 만남을 가져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또 우리 안에 말씀을 갖고 언약을 붙잡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또 성전은 어떻습니까? 성전에는 기초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기초가 중요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전을 위해 놓은 지대가 이렇다라고 3절부터 7절까지 이야기합니다. 지대는 무엇입니까? 기초입니다. 건물의 기초입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전의 기초를 이렇게 세웠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축할 때 기초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건축 기간의 절반 이상이, 대부분의 절반의 시간이 기초 다지는데 할애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층 높이의 건물을 지은다면 그 기초는 어디까지 내려가야 됩니까? 수십 미터를 그 20층에 달하는 그 건물을 지탱할 수 있는 깊이만큼 파 내려가야 합니다. 그 밑에서부터 다지고 올리고 해야만 성전의 그 건물의 기초가 온전하게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10층 보게 되면 10층 건물의 상가를 보게 된다 하면 지하 주차장이 한 2층까지 내려간다 할지라도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지하 2층이지만 어떻습니까? 그 지하 2층 그 밑으로 더 깊이 파고 내려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깊은 곳에서부터 기초를 다지고 뿌리를 내려놓은 상태에서 건물이 올라가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그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건물의 기초가 매우 중요합니다. 성전 건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기초 세우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을 건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그러한 성전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도 그 기초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의 몸을 성전으로 비유하고 있기에 우리는 항상 우리 영적인 상태를 온전히 체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언제나 말씀으로, 언약으로 기초를 세우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의 기초는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는 성전의 기초를 세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바로 이런 기초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라는 그 기초, 그 토대 위에 말씀과 언약을 우리는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교회의 기초는 그리스도임과 동시에 말씀, 언약임을 우리는 늘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말씀의 기초, 언약의 기초를 온전히 다져놓고 붙잡을 수 있어야만 가능하다. 그래야 우리의 성전에 몸된 우리의 모습이 우리가 바르게 세워지고 흔들리지 않고 어떤 풍파, 어떤 어려움이 다가올지라도 역경과 고난, 고통 등이 다가올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버티고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초가 흐리흐리하면, 흐지부지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고통이 오고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면 무너지고 쓰러지고 하나님 떠나고 그런 모습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모습은 우리 안에 말씀의 기초가, 언약의 기초가 바르게 세워져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초를 바르게 세울 때, 온전하게 세울 때 흔들림이 없게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의 성전의 기초는 흔들리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어디에 세웠습니까? 언약 위에, 말씀 위에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위에, 아브라함의 언약 위에, 자신의 아버지 다윗의 언약 위에 그곳에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초를 내렸습니다. 말씀과 언약 위에 하나님의 임재하신 그 장소에 말씀과 언약으로 성전을 세웠음을 기억하셔서 우리 하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말씀과 언약의 기초로 우리 자신을,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바르게 세워야만 한다라는 것 잊지 마시고 늘 말씀과 말씀에 가까이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